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만 예배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들이, 살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하늘에 신령한 것 같아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을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부어지는 은혜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함께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피할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질 건너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그 지난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빚어지고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폐부에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았던 그 모든 것들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나의 연약함과 허물 또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주의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서는 신약성경 243면인데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다면 율법의 근거로 해서 차별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해 주셨다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 구별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구원 얻을 만한 자들을 구별해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차별이 뭐냐는 거예요. 국어사전에는 차별이라는 이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차이에 따라서 구별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별이 사회적 의미로 정의될 때는요. 사회적인 의미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법의 기준, 어떤 공동의 유익과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말할 때는 비판적인 의미가 가미되어져서 어떠한 집단, 지금 말하면 개파적으로 나눠져 있는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면은 또 이게 정파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들어져서 계속 개파적으로 정쟁하게 하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 그 하나 집단, 국적, 성별, 언어, 생활 양식과 민족과 인종과 종교, 사상 말하자면 보신탕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이것까지도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까지도. 이거를 정치화적으로 이슈화해가지고 나누는 이것이 정치적인 차별에 또한 오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차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부류,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 부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도태시키는 것. 이게 차별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습성이라는 거죠. 동물의 왕국과 똑같은 거예요. 차별한다는 것. 인간다움에서 멀어지는 게 결국은 차별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차별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 차별과 구별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차별과 다른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차별이 아닌 구별의 시선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율법이 아닌 율법. 율법이 아닌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의. 앞에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법, 그게 앞에 율법이에요. 율법 아닌 율법이 뭘까요? 지난주에 이제 고르반 하면서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자들이 그 율법 아닌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세부적으로 그 민생들에게, 그 어린 백성들에게 눈 가리고 그들의 것들을 갈취하느냐고 만드는 세부적인 세칙들이 율법 아닌 율법인 거죠.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의 법들도 이 율법 아닌 율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설명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요. 도대체 이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로마 기독교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역사하였던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서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모세 율법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를 설명해 주니까 눈이 열려져서 그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교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복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겼고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 교회에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 전파되지 못해서 지금 뭐래요? 샤머니즘적인 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유교적인 사상에 기반되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샤머니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명절을 지내면서 그런 지인들을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자꾸 아파.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나 보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인식되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들이거든요. 단편적인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신앙적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쌓으려고 했고, 또 이방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신봉해왔던 그들 나름대로 이교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전통 안에서, 이교적인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했던 그 이유가 복음서에 기록된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복음서는 똑같지 않고 왜 다 다른가? 다 다르게 복음 정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 이해한 복음을 다시 수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수정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교리, 그렇게 칭의와 성의를 비롯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바울의 신학이 녹아들어져 있는 기독교의 교리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신득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구별할 때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편지예요. 초기 편지고 로마서는 이 후기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는데 그 전체적인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처음에 바울이 그 바리새파에서 엄청 극우적인 편향돼 율법적인 편향되어져 있는 사고 속에서 자기가 몸부림치며 기독교 신앙을 접했을 때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가면서 아테네에서 깨지고 점점 바울이 좀 유연해지고 객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똑같이 기독교의 교리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성격과 로마서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는 나중에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서 이제 100년이 지나가죠. 그 한 100년 가까이 지나가서 칼빈처럼, 존 칼빈처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똑같은 종교개혁자인데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에 비교하고 로마서는 칼빈에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신학자고 칼빈은 뭐야? 칼빈은 또 목회자의 비슷해요. 정치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제네바를 운영했던 정치가 겸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초기의 모습과 바울의 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복음의 비밀을 이제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 복음의 진술을 전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로마서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한 시간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거야.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나? 전기를 껐나? 선풍기는 켜놓고 왔나?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까? 잡다한 생각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나에게 그 은혜의 단비를 뿌려줄까 고심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지그시 긍휼과 자비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또다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 아닌 율법에 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세상에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그 세상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나 하나에 족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폐역한 세대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며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서야 한다는 믿음의 가책이, 믿음의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되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당시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거짓과 위선과 부정과 불의하여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수행할 권세가 의인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앞서서 도전하고 직면해서 그것을 넘어가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인생들에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당했잖아. 네가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 내가 너에게 능력과 지혜를 줄 테니까 네가 이 검 들고 나가서 그 원수를 파하라.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는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과 지혜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위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 모든 죄의 악한 영들을 발로 밟을 권세가 의인에게 있음을, 또 의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제약이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 보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삶, 구차하게 매일매일 절규하며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극복하게 해서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모든 것들을 아우러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법은 또한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되돌아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요구되어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요함, 나의 건강함, 나의 지식, 나의 학식, 나의 명예,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속한 존재로 거룩하게 의인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라는 뜻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에게 10가지 조항이, 출애굽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잖아요. 술객들이 몇 번 재앙은 모세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 도저히 따라 행할 수도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차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별이라는 한자어에는요, 한자는 이 어긋날 차와 나눌 별자로 이루어진 것이 차별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 중에 별자, 이 나눌 별자에는요, 뼈 골자와 칼 도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회의문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뼈와 칼이, 그러니까 이 뼈에 칼이 부딪혀 있는 모습이죠. 이게 별자라는 거야. 뼈에 사무친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살에서 뼈를 나누는 것, 이 도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별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영어로도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이 크리미네이션이라는 말이 이 크리미네이션 앞에 반대나 부정어가 붙어서 이 디스라는 의미가 붙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말이 이 차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건요,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살에서 뼈가 나누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계속해서 중압감에 눌린다는 거죠. 차별이라는 거. 아까 설교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차별은 어떤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누군가를 계속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일들이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 그 일반 백성들은 세금 내는 부분에서 가중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차별은 금지해야 할 특별한 주제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율법이냐 하나님의 의냐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라는 이 또 다른 주제로 말미암아 종종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야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격찬한 반면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깎아내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루터보다 훌륭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준,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행득이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득이를 이룬 성도가 삶 속에 이루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사모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닮아가고 예수가 되는 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불교는 부처가 돼서 어떻게 되면 열반에 일려서 그냥 끝이에요. 죽은 종교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예요. 이행득이라는 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때가 이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이때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행득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보다 더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행득이는 뭐예요? 그 구원을 얻은 것을 나누는 삶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썼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책임과 또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이전에 이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만나 내가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삶을, 예수 믿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직무가 배제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의도였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에 굴복하고 불의를 허용하고 부정과 불패를 일삼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의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과 의인만을 구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심판을 면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동일하게 지켜보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삶의 모든 방향과 삶의 모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드러내며 의인된 삶을 살아내서 그렇게 구원 얻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거룩하고 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과 간구와 결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